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두신 부모들이라면은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놀이동산을 갔던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첫째가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3살 때쯤에 디즈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디즈니랜드가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주민이라서 가격도 싸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와 함께 입구를 딱 들어서자마자 문제가 일어났어요. 딱 들어가서 처음 열었으니까는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금방 탈 수 있었는데 입구를 들어가서 가장 먼저 있던 그 라이드가 피터팬이었습니다. 피터팬을 우리가 영화로도 보고 했기 때문에 애가 아주 그냥 익사이팅한 얼굴이 딱 얼굴에 비쳤어요. 그래서 벽에 그려지는 피터팬을 막 보면서 줄을 이제 한 10분도 안 서가지고 바로 라이드를 탔는데 진짜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는 저도 막 너무 좋았고요. 왠지 모르게 제가 좋은 아빠가 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았는데요. 아이가 눈이 이만큼 동그랗게 돼가지고 라이드를 타는 그 동안 이렇게 막 주위를 둘러보겠죠. 빛이 번쩍번쩍거리고 음악은 막 시끄럽게 플레이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꼭 사람을 갖다가 별천지에다 딱 갖다 떨어뜨려 놓으면 그런 표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가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라이드가 딱 끝나가지고 내렸어요.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가 터졌습니다. 진주가 그 앞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고 잡아 끌면서 그때 말을 잘하지 못했는데 또를 외쳤습니다. 또를 외쳤어요. 다른 라이드도 있고 볼 것도 많은데 계속 피터팬만 타겠다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다려서 탔습니다. 한 번을 더 탔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줄을 섰는데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서 탔는데 첫 번째는 정신이 없이 지나갔으니까 잘 몰랐는데 두 번째는 더 엔조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뭔지 아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렸습니다. 자, 이제 가자. 잡더니 또를 그냥 아주 그냥 목에 피가 맺힐 정도로 외치면서 저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차 범퍼 스티커에 붙이는 스티커들이 있죠. 스티커들 중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는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스티커도 있고요, 말씀 구절도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스티커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Christians aren't perfect, just forgiven 이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한글로 직역을 한다면은 크리스찬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서받았을 뿐입니다. 정도로 직역할 수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를 전하죠. 성도들도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아직도 많아서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좀 위선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우월감을 저절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저절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 범퍼 스티커는, 이 문구는 우리들도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 문구의 내용을 보고 너무나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핑계와 변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구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살아서 만나든지 아니면 죽어서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 퍼펙트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칭의, 그러니까 죄사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됐다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게으르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디즈니랜드 입장해가지고 놀이기구 하나 타보고 나서는 더 이상 다른 곳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터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여정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놀이기구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용서가 관계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용서하겠는데 너 얼굴만 보면 자꾸 그 잘못이 생각나. 너를 더 이상 못 보겠어. 내가 용서를 해줄게. 저리 가서 나 없는 데서 살아. 용서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요. 용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수단이고, 목적은 무엇이냐면 더 깊은 그리고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라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just forgiven이 아니에요. Forgiven to be related deeply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의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의 의 안에서 살아야만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알게 됐어요. 자신이 어떤 선을 열심히 추구하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과 모든 자랑할 만한 업적들과 자신의 확신했던 것들이 다 결국에는 누더기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 보혈만, 십자가의 은혜만,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바울은 영적인 쉼을 얻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험하는 그 영적인 쉼이 바울을 더 열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좀 쉰다 그러면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편하게 있는 게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쉼을 만남과 동시에 열정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의롭게 되고 나서 됐어,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라고 하면서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칭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용서의 목적은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디즈니랜드 입장에서 피터팬에 올라탔으면은 이제 내려서 스플래시 마운틴도 가야 되고 투모로우랜드도 가가지고 다 보고 싶어야지, 그렇죠? 쇼들도 보고 해야지, 찾아가야지 정상입니다. 계속 피터팬만 타겠다고 하면은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거나 디즈니랜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무지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나 교회에 발 들여놨으니 이제 됐어.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됐어.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같은 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더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요, 천국 가는 것, 어느 정도 부담 없을 만큼만 하는 헌신, 이렇게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푸시하면 아무도 모르는 더 큰 교회 가버립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도 미성숙과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본문에서 보는 바울은요, 계속해서 뛰기를 원했습니다. 달려가길 원했어요. 더 많은 소중한 부르심의 상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주하기를 바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요, 바울의 믿음의 경주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은요, 결승선을 향해 있어요. 하지만 그 결승선까지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은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을 잡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자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다름질이나 실력이나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바라는 것, 경주하듯이 뛰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본 10절 말씀에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죄인된 자신을 알고 죄인된 자신을 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다라는 것이 이해한다, 내가 뭐 개념을 파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오래 참으신 곳에서 자신도 오래 참고, 예수님이 믿으신 그곳에서 자신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이고, 그렇게 제자도를 걸으면서 그분을 쫓아가다가 결국 그분이 죽으신 그곳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까지 예수님을 경험한다면서 닮아가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한 명이라도 저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 세우기 위해서 뛰어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많이 해서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서 예수님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배설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바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울은 더욱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말씀 들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나의 머리에 이해했던 그 관념들과 개념들이 내 삶에 역사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에게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 여러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을 누가 억지로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향하여 전력 질주합니다. 내 나이, 내 조건, 내 상황,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전력 질주해서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가 이미 확정된 경주를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느냐,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대충 뛰어도 내가 1등을 한다면 죽을 정도로 뛰어갈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리는 영적 시합의 목적은 상이 아닙니다. 어떤 뭘 받는 어떤 리워드가 아니에요. 상은 그냥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그 이유는 승리를 주시는 분을 더욱 닮기를 위해서, 그분을 더욱 알기 위해서 질주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면요, 바울은요 상보다 경주, 그 달리는 것에 관심이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에서 부름의 상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뭐 내가 살면서 뭘 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재물을 주셨다, 뭘 좀 했더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뭐 이런 거 바라고 바울이 뛰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온전한 상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게임을 보면은요, 시상식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죠. 그 선수를 상을 받는 자리로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상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다 상 받을 거다. 14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상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달립니다. 상은 이미 결정됐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달립니다. 목적은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신 예수님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직 온전하지 않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용서받았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잡고 계신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 쫓아 달려가는 사람들. 바울은 12절과 14절에서 말한 달려간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선수들이 달려간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지만은요, 사냥꾼이 사냥할 동물을 추적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의 경주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특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더욱 열심히 뛰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니까 that's it. 넘어져도 oh well. 그냥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니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더욱 열심히 뛰게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니까는 좀 슬슬하자, 대충 하자 라는 생각하는 마음에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삶에 적용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는 권면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달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쉬운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기억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리고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요, 좀 잊어야 할 과거들도 좀 잊어버리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은혜는 기억을 못하고 원수는 기억을 잘해요. 그렇죠? 뭔가 갚아줘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은혜를 갚아주려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준 거, 아픈 거를 그냥 24시간 묵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면은요, 과거의 것을 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에게는요, 잊어야 할 과거에 스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봤잖아요. 과거에 쌓아놨던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도 가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할 때도 있었고요, 유대인의 회당들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바리새인이라는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의 스펙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와 완전히 담을 쌓는다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말하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참 의미는 과거에 대해서 담을 쌓고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그냥 지워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모습과 태도,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고
은혜를 무시했던 태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니까 갖다 버리고 나랑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였던 과거에 대한 자세는요, 과거를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과거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바울이 의지하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바울의 목적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바울에게 과거는 도움이 되면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돌아보지 말아야 했던, 우리들이 돌아보지 말아야 할 과거는요, 자신이 쌓은 스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이 당시에 바울이 이미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다 겪고 다 치르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은혜를 많이 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과거에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추억하지 않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에 빠져서 옛날에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지내는 그런 과거 지향의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옛날에 대학교 선교회, 그러니까 캠퍼스 선교라 그러죠. 캠퍼스 선교회에서 같이 만났던 선배들을 제가 좀 저를 선배들이 이뻐해 주셔가지고 참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제가 LA에서 사역하는데 아리조나까지 연락이 와가지고서는 그 선배님이 와가지고 같이 사역하자 해가지고 거기 또 가가지고 또 사역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옛날 이 대학교 때 지냈던 그 은혜 받았던 그 사역의 추억과 그 열매에 빠져서 만날 때마다 몇 시간을 그냥 밤을 새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을 졸업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그 사람들과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야, 옛날에 우리 이랬었는데, 밤새도록 기도했었는데, 지금 밤새도록 드라마 보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거 그때 얘기하고, 그렇죠? 그때는 진짜 죽을 것처럼 찬양했는데 지금은 찬양 좀 하자 그러면 앉아가지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10년을 못 만났는데 그분들을 아마 지금 만나도 그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적 체험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 말씀을 수십 번을 읽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3층 천에 다녀온 뒤에도 다녀온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때 다녀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자신이 한 그 엄청난 그 영적인 체험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3층 천이 아니라 2층만 갔다 와도, 그렇죠? 엄청난 천국을 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일들도,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있었던 사역의 열매나 영적인 어떤 체험들도 돌아보지 않는, 그것을 너무 의지하거나 필요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직 오지 않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다가올 예수님 안에서의 부름의 상이 더 위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미래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는 이미 있었던 일이고 충분히 미화시킬 수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참 성도가 과거를 너무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너무 연연하시거나 과거의 영광이나 열매를 자꾸 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과거에 연연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든지 아니면 과거의 아픈 실패였든지
뒤에 있는 것은 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좀 잊어버리라고 권면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명령하시면서 본문을 통해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에 필요한 세 가지의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뭐냐?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바울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두 번이나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은, 그쵸? 지금 바울이 막 사역을 방금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흘렸어요. 바울 정도 되면은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3절에서 그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라고 자신을 굉장히 그들과 같은 레벨로 내리면서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냉철하게 자가 판단을 해본 후에 현실적으로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견주기 위해서는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자가 판단이 스스로를 더욱 간절하게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좀 내가 어느 정도 이뤘다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열심히 안 해요. 바울의 마음은 나 아직 멀었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해외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2주 동안 이 가족하고 떨어져 가지고 사역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행기를 딱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애들이 그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내도 물론 보고 싶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다른 애들은 막 자는데 저는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에 돌아온다는 생각하니까 집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비행기가 점점 공항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제 다 왔으니까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자녀들이 보고 싶은데 가족이 너무 보고 싶은데 공항에 거의 다 왔어요. 비행기 돌고 이제 착륙하려고 그래요. 이제 다 왔다. 비행기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럴까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갈수록 더 빨리 가고 싶죠. 더 많이 보고 싶죠. 간절한 것은요, 더뎌질수록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으로 간절한 것은 더뎌질수록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좀 잊혀지고 원래부터 마음에 그렇게 크게 없었던 거예요. 정말 간절하다면 아직도 길이 멀다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광적으로 전력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진짜 목사님 이제 나이가 지금 주님 만날 때 다 됐는데 전력 질주하기 힘들어요. 큰일 나요. 전력 질주하면. 아니죠. 가까이 오면은 그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뛰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겸손함, 두 번째 인내입니다. 바울은 인내를 보여줬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자기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분명히 올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아직 성숙하지 못한 빌립보 성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바울은 인내로 그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과 이웃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뭔가 unfair하다, 불의하다 그러면은 가끔가다 대신 가서 싸워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욱 하고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남편이 남편하고 대신 가서 싸워주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가가지고 자녀들을 대신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생각나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니까는 내가 가면 혼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아직 멀었고 저 사람도 아직도 공사 중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해진다거나 아니면 이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돼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부족을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우리는 머리에 다 공사 중이라고 쓰여있는 사람들이고 완공이라고 쓰여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서로에 대한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아는 것과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쫓아 달리는 나의 삶에 동의하면서 같이 갈 것이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셔서 고쳐주실 것이니까 기다려주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내가 옳고 하나님도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홀리 워, 성전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어린 사역자였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은 모두 다 상대방이 저지르고 있고 내가 옳다라는 이유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기독교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성도는 인내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큰 인내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꾸준함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EM한테는 자주 이러는데 KM한테는 안 이러는데, 첫 번째 뭐였죠? 겸손함.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였죠? 인내. 세 번째 꾸준함. 성숙한 달리기 선수나 노련한 사냥꾼은 꾸준합니다. 꾸준해요. 꾸준히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꾸준히 사냥감을 뒤쫓습니다. 16절 말씀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서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권면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그대로라는 그 단어의 뜻이 똑같은 페이스를 맞춰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전에 샌디에고에서 살았습니다. 네이비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제가 트레이닝하는 그 백사장 거기에서 혹시 네이비 SEAL팀이라고 아시나요? 특수 공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테러 이렇게 있으면 가서 구해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세요. 아주 특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네이비 SEAL팀이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이분들이 백사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백사장은 모래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모래입니다. 워싱턴은 돌이 많은데 다 모래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가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분화를 딱 신고요, 아침에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뛰고 말거든요. 일반 사병들은 그 정도 뛰는 거 보니까는요, 처음에 뛴 그
그 스텝을 그대로 페이스를 밟아가지고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뛰더라고요. 물에 젖은 백사장에 분화를 신고 뛰는데 이 친구들은 멈추지 않고 똑같은 페이스를 지키면서 몇 시간을 달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약간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훈련 받았기 때문입니다. 훈련 받았기 때문이죠. 훈련 받은 꾸준함이 있어야지만 성숙한 경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결승점이 멀리 느껴진다라고 해서 실족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너희들 페이스 지키면서 끝까지 꾸준히 달려가라 라고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실족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 있어요. 뭐냐? 우리의 실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상받는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끝까지 페이스를 지키며 달려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상 받는 자리까지 불러주셨어요. 근데 업어가시진 않으십니다. 뛰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신앙 훈련 온전히 받으셔서 끝까지 꾸준하게 달려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상 받는 자리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열정적으로 전력 질주하는 삶이 아니라 안주하는 심심한 삶에 거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아닌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본래 목적은요, 결코 기분 좋은 삶, 플레센트 라이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다만 용서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깊은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진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잘 살아서 경주 잘해서 얻을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용서, 이 칭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경주에서 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정을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경주를 그분의 계획하심과 넘치시는 사랑 가운데 뛰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승점에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이 경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상을 받아 누리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